그 한밭집 없고 호롱불 밑에서 우리가 첫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 주 첫 10월 3일 우리 만나게 창립 기념일 겸 첫 월요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밭집에서 이제 그 교인이 늘어나고 그것도 볼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상당히 급했어요. 상가를 분양받고 그 분양 받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그 여유가 없었어요. 아시바를 맨 그 밑에 가마를 깔고 거기서 우리 예배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외부 강사가 와서 우리 보고 뭐라 하냐면 참 여기 와서 뭔가 좀 모자란 사람들 아니냐. 왜 좋은 교회가 많이 있는데 굳이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보느냐. 이제 그런 그 송파성전을 옮겨와서 그때부터 우리 김영호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전적으로 어느 교회든 새벽 기도 다 합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이제 제대로 하는데 그 당시는 새벽 기도회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보통 100일씩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참석을 해서 쭉 보니까 아주 열기가 대단했어요. 전 가족이 참여하고 그래서 이 100이라는 숫자가 지나고 보면 단순합니다만은 지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나 40일로 더 바뀌었어요. 그래서 40일 기도회를 쭉 하다가 40일을 20일, 20일 이렇게 나눠가지고 전후반으로 이렇게 해서 기도회를 가졌고요. 여기 분당으로 우리가 이사 오면서부터 7일로 바꾸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7일로 해서 처음에 오자마자 변화산 새벽기도 한다고 해서 이 분당에 불곡산도 있고 영장산도 있는데 여기도 무슨 변화산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왔을 때 그 변화산 새벽기도회는 지금 같은 형태가 아니라 심령 대부흥회였습니다. 교회가 참 부흥이 갈급할 때였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그 당시는 참 우리 목사님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지금 이만해 하소마치 그 노구를 이끌고 춤을 추시면서 성령이 아주 뜨거웠던 그런 그 변화산이 있다가 이제 이 변화산이 진짜 참 그 시대 감각에 맞도록 변화해 왔다는 거. 그때 맞는 테마를 주제를 줘서 그 목표를 향해서 때로는 시리즈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는 그 레모네이드라든가 그 다음에 외쳐라 그 이름. 항상 담임 목사님이 그 예배 전에는 그 아동들의 편지를 많이 낭독하는데 어느 날 편지를 읽는 거 가만 들어보니까 내 외손자 편지를 읽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이번에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반장 선거에 부부했습니다. 저 이거 꼭 반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하고 이런 편지를 읽어가지고 막 웃은 일이 있고 우리 가정적으로도 굉장히 즐거운 일이 많았어요. 반장 됐죠? 네. 반장 됐어요. 그런데 네, 우리도 30년 전에는 약 40대 중반에 아주 잘 나가는 청년들이었습니다. 30년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오늘 오신 원로 장로님들이 다 되시는데, 저는 이 변화산 새벽기도회가 우리가 그 스마트폰이나 핸드폰 할 때 배터리가 다 빠져가지고 재충전을 해야 될 시간이 있듯이 우리 신앙에도 굴곡이 많거든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우리 신앙에 재충전하는 게 참 좋은 기회가 이 변화산 기도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30, 40대 우리 젊은 장년들 정말 충전 이 시간에 이번에 잘 하셔가지고 변화산 30주년 화이팅!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산에서 만납시다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산을 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산을 통한 그런 간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을 가지고 변화산을 오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변화산을 오르며 우리들에게 갈급함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히브리서는 11장이 믿음장이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은 우리들에게 채워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며 가는 것이 아닐까.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소개되어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마이클 야코넬리의 영성이라는 책인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이 책에서 영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성이란 완성되거나 완벽해지는 것에 대한 관한 것이 아니라 미완성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 단계에 다를 수 있을까? 근데 영성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들에게서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온전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영성이란 내가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완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대한 문제이겠죠. 우리들은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한번 보면서 다른 책을 이렇게 봤는데 제가 재밌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일부 때 굉장히 썰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데 여러분 오토바이 소리 있죠? 오토바이 소리가 어떻게 납니까?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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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납니까? 이 오토바이 소리를 똑같은 소리를 듣는데 사람들이 다르게 듣는데요. 스님들은 오토바이 소리를 부다 부다 부다다다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목사님들은 오토바이 소리를 들을 때 이렇게 듣는다. 부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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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듣는다 그래요. 똑같은 소리인데도요 다르게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있지만 무엇을 보느냐에 대한 문제고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화면을 보고 말씀을 듣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보는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변화산에 오르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기로 작정하며 우리들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그것이 변화산이 아닐까. 제가 2010년도에 그 산에 오릅시다. 이 산 시리즈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있는 산 하나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저도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산을 오르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뭐 높은 산, 낮은 산 우리들이 산을 오르다가 중간에 쉽니다. 쉴 때 우리는 이렇게 밑을 이렇게 바라보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 올라온 것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힘을 얻고 또 올라가기도 합니다. 정말 힘든 산을 올라가며 너무 힘들지만 때로는 우리들이 정상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산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인생에 산을 오른다고 하는 것은 때때로 버거울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 힘을 얻고 아직은 아니지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닐까. 결국 우리들이 산을 오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이겨내야 될 문제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참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2부에 청소년들 저 공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도 문제가 있냐? 애들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니, 부모님이 다 밥해줘, 돈 대줘, 옷 사줘. 근데 너희들은 무슨 문제가 있냐? 걔들도 문제가 있답니다. 우리들은 내 문제를 해결하면 다 될 것 같은데 내 문제를 해결하고면 또 다른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결국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들이 점점 나아지는 것, 우리들의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은 아닐까? 왜 우리들이 산에 올라가야 할까요? 우리는 그 산에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주님이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며 우리들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이 산의 체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갔을 때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교회 건축을 하면서 힘들었는지, 그리고 이 건축 빚을 갚아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웠는지, 정말 주일이 됐는데 목사님이 교회에 가기 싫더래요. 여러분, 저도 가끔 교회 나오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으세요? 제가 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신앙이, 저를 바라보면 늘 이렇게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이렇게 다운되기도 합니다.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일을 만날 때 우리의 신앙이 다운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저를 봐서는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문제는 내가 다운됐을 때 이 신앙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대한 문제죠.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건축비 때문에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 따졌답니다. 하나님, 돈 없어 보셨어요? 하나님 제 마음 모르시죠? 그게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기도였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간을 지나서 내가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벌써 그의 삶이 달라진 것은 아닐까? 에스겔 3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며 저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른 뼈처럼 저 골짜기에서 죽어있는 것 같은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라 하실 때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그 뼈들이 일어나며 이 뼈 저 뼈가 맞아가며 힘줄이 돋아나는 살아나는 환상,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의 추억이고 우리들의 삶이 아니겠는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행하셨던 기적이 오늘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의 상식을 부정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이성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비상식적이거나 비이성적인 사람이 되는 것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로 작정하실 때 하나님은 상식적인 사람과 이성적인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상식과 이성이 있어도 하나님의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문제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들이 문제 가운데서 믿으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사건들이 그들을 위대한 삶으로 만들어갔습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무엇이 기적입니까?
떨어진 포도주가 더 이상 떨어진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더 나은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이 부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최악의 순간에서 최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변화산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의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잔치집에서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 아닙니까? 당시 근동지방에 잔치를 할 때는 포도주가 있어야 하는데 잔치가 끝나기 전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 그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잔치가 망가지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그들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포도주를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늘 우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적극적인 절망이 필요하고요. 어쩔 수 없는 절망도 우리들에게 찾아오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들의 인간들이 절망과 어두움의 나락을 걷고 있을 때 이 믿음의 법칙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칙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보았던 그 달은 참 컸습니다. 한국의 달보다 통통하고, 제가 미국에서 보았던 달도 한국 달보다 컸습니다. 요번에 사고가 났던 그 에집트의 시내산 밑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하고 내려올 때 정말 캄캄한 어둠 가운데 랜턴을 켜고 내려오는 그 가운데 하늘을 보았을 때 저는 은하수라고 하는 걸 처음 그렇게 보았습니다. 아, 저게 은하수구나. 정말 아름답게 빛나는 별을 보면서 제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랜턴을 끄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보았을 때 그 영롱하게 빛나던 별빛, 커다란 달과 영롱한 별빛의 이유는 너무나 어두웠다는 겁니다. 별빛이 많은 곳에서, 아니 다른 불빛이 많은 곳에서 볼 수 없는 그 영롱함은 철저한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빛이 났습니다. 우리들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절망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작용하기 시작할 때는 우리들이 할 수 없을 때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걸 기도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또 다른 불신앙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힘도 주시고 이성도 주시고 감성도 주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 떨어진 곳에서 너희들이 포기하는 것,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이들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담대함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의 말씀.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울음이 깃들어 있다 할지라도 기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나락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역사를 우리들이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약점과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안고 변화산으로 옵시다.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우리들이 얼마든지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만일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도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있는 것처럼 연회장이 이야기한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나는 이런 단점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인생의 막장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바닥나 봐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담근 포도주가 떨어져 봐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포도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신앙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며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은혜 받는 설교의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에게 있어서 참 힘들었던 삶이 있고, 그분에게 있어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스토리가 있는 사람, 그 설교가 능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거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이기는 것은 더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들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변화산에 여러분들의 문제를 안고 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이 시험을 가지고 있으나 내가 오히려 기뻐하노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이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리더십 전문가가 70여 권의 책을 썼죠.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존 맥스웰을 쳐보세요. 참 좋은 책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읽기 시작한 어떻게 배울 것인가 라고 하는 책에 저에겐 참 멋진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실패를 어떻게 보느냐죠. 그분은 성공과 실패를 이렇게 다시 정의합니다.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살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실패한다는 것은 배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실패라는 말을 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배울 때도 있는 겁니다.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문제이지,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들이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위대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저는 글씨를 정말 못 쓰는 사람입니다. 악필입니다. 저희가 대학을 다닐 때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손으로 써서 레포트를 내는데 제 점수가 늘 좋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학생들이 점수가 좋습니다. 이유는 레포트를 예쁘게 잘 쓴다는 겁니다. 저도 제가 대학 교수를 해봤지만 일단 채점을 할 때 보기 좋아야 점수가 잘 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타자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원 들어가서는 전자 타자기를 쓰고,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저는 사무실에서 편지를 쓰는 일, 행정하는 일들을 보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제 별명이 신의 손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제 손을 보면 신의 손이라 그랬습니다. 탁 앉아가지고 그냥 타자를 치는데, 다른 학생들이 5불, 6불을 받을 때 저는 1시간에 20불 정도를 받고 일을 했습니다. 놀라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내 삶의 가장 단점이었던 것 때문에 내가 시작했던 것이 내 삶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거리가 될 때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문제와 단점을 그대로 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문제를 안고 변화산에 오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는 것을 간증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이 약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아닙니까? 삭개오, 그는 키가 작았다.
그는 키가 작은 컴플렉스 때문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그는 키가 너무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수많은 군중 가운데 one of them, 하나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D1이 되는 순간입니다. 나무 위에 그의 삶이 빛났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해 말씀을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오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는 인생의 가장 큰 단점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제가 오늘 청소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목사님처럼 머리가 없다면 어떻겠니? 그건 안 돼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목사님은 머리 있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른다. 아침마다 샤워할 때마다 머리를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 사람들은 평생을 나보다 10분을 더 허비하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모른다. 목사님은 세수하는 시간과 머리 감는 시간이 동일하단다. 어느 날 저에게 다가온 고백이었습니다. 머리가 없는 것이 나에게 컴플렉스가 아닙니다. 나는 남들보다 매일 10분을 더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축복 아닙니까? 머리가 많은 분들은 오늘 고민하세요. 여러분들의 단점이 결코 단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우리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였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마리아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하인들도 그대로 했습니다.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했는데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 항아리는 포도주 항아리가 아니라 들어올 때 물을 떠서 발을 씻는 그 물 항아리입니다. 왜 거기다 물을 채워야 되는지 뭔지 모르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신뢰하며 대충 채운 게 아니라 아구까지 채웠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신뢰가 깨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레디컬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레디컬하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것. 제가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사람들이 술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때 술 안 먹어도 된다고 하는 모험을 해라. 뒷돈을 거래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사람들에게 그거 안 해도 된다고 하는 모험을 너희들이 해라.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냐. 믿음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화면에도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 평생을 목회를 참 열심히 하셨는데 말년에 늘 주변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제 교회도 성장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교단 일을 좀 열심히 하시죠. 그래서 교단장 선거에 나가시게 됐어요. 우리 가족들이 다 말렸습니다. 아버지 절대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평생 목회를 한 아버님이 나가실 때가 아닙니다. 거긴 안 됩니다. 근데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유학 시절이었는데 방학 때 들어와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정말 거길 나가셔야 된다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선거운동 하십시오. 정직하게, 부끄럽지 않게. 제가 큰 힘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박사과정을 하면서 제가 사회적인 그 접근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한번 몇 사람 되지도 않는데 멋지게 한번 선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럼 아버님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하세요. 정직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상황실을 차리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남들은 돈도 줘야 되고 밥도 사야 되고 할 때 우리는 전화를 하고 정책을 만들고 그렇게 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선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렬하게 떨어졌어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다시 미국으로 들어갈 때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우리 아버님 붙들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불쌍해서. 그렇게 불쌍하게 그 선고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아버지 어깨를 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불쌍해. 지금도 제 마음엔 변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졌지만 진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기는 거, 그거 이긴 거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이기는 거, 그거 이긴 거 아닙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금융감독원에 저희 아버님 주민등록증서 찍어보라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 통장에 3만 원 남아있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떤 교인이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저한테 300만 원 꽂습니다. 제가 300만 원 갚아드렸습니다. 3만 원 남아있고 300만 원 갚아드리고 집 하나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님 승리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긴 게 아니고 진 게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산에 오르는 것, 어떤 세상적인 부귀영화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변화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유령인가 생각합니다. 왜? 그들의 상식으로는 사람이 무리를 걸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만일 주시어든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걸어오라 말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그래 걸어와라. 베드로가 걷습니다. 이 강준민 목사가 쓴 기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 보면 만일 주시어든 이라고 하는 말은 의심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을 때 이 뜻은 무엇이냐? 당신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분이시라. 당신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분이시라면, 당신이 38년 된 환자를 일으키셨던 그분이시라면 나로 하여금 걸어오라 말씀하십시오.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 수천 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삶을 바꾸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믿는 믿음으로 변화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 주시어든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주시어든 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오. 주님, 주시어든 제가 모험적인 이 길을 가겠습니다. 영광과 부흥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영광입니다. 우리 변화산에 올라갑시다. 믿음으로 올라갑시다. 그 산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히즈 스토리가 다음 30년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미래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로 히스토리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제가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서 시작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삶을 다스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충만하네. 이대로라. 주의 은혜 한없이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노라.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부터 변화산에 올랐습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연약함 가지고 변화산에 오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에게서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서 고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들의 삶에서 증명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의의 최후를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악한 세력에 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모험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산을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오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정말 모험적으로 레디컬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변화산에 올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